이 시간에 우리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방심하면 미래를 빼앗기게 됩니다. 방심하면 미래가 빼앗긴다. 누구에게? 마귀에게 우리 미래를 빼앗긴다. 성도 여러분, 오늘을 살아도 내일이 있는 인생이 되어야 되고, 오늘을 살아도 미래를 향한 소원과 꿈을 가진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어떤 분이 말하기를 꿈을 잃어버린 사람은 더 이상 살아있으나 산 것이 아니다 말했듯이, 여러분에게 미래가 있고 여러분의 미래가 축복된 미래가 된다면 그것보다 더 큰 삶의 축복이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는 모두 미래를 위하여 부지런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이라고 하는 현실 속에 내 가슴에 묻고 있는 이 미래가 있기에 오늘 일어날 용기가 있고, 오늘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만 견딜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왜 그렇게도 저와 여러분에게 중요한 분입니까? 그분만이 여러분의 미래입니다. 그분만이 여러분의 미래의 보장이고 생명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겁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이 예수를 끝까지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마음의 상태가 뭐냐? 바로 방심하지 아니하고 깨어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방심하면 미래를 잃어버립니다. 마귀 사탄은 오늘 여러분이 절결하고 합니다. 오늘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합니다. 그러나 미래는 나에게 주라. 내일은 내가 가지겠다. 여러분, 우리의 미래가 어디입니까? 천국입니다. 우리의 미래에 보장된 천국을 빼앗기지 아니하려면 오늘 우리는 마귀에게 나의 삶을 빼앗기면 안 되는 겁니다. 미래를 빼앗기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깨어 있어야 돼요. 특별히 우리 마음을 마귀에게 넘겨주지 말아야 됩니다. 한순간에 방심하다가 무너진 베드로는 이후에 믿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절대로 방심하지 말라고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방심이라고 하는 말의 뜻이 뭡니까? 한자어로 놓을 방, 마음심입니다. 방심은 마음을 놓아버리는 것이죠. 특별히 믿음 생활 가운데 방심이라는 것은 영적인 그런 방심은 뭘 의미합니까? 우리 마음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은혜를 붙잡고 살아야 되고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되는데, 우리의 마음이 말씀을 놓아버리는 순간에 우리의 미래를 마귀에게 빼앗긴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됩니다. 깨어 있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우리의 마음이 말씀에 머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 전서 5장 8절에 보면 9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9절에도 너희는 마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우리가 눈에 보이지도 않는 마귀를 대적하여 싸워 이겨야 하는데,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무기를 들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보이지도 않는 마귀와 어떻게 싸울 겁니까? 베드로는 우리에게 싸움의 팁을 주고 있습니다. 다 싸울 수 있는 비결을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그것이 뭡니까?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우는 사자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어르렁거리면서 아무나 못 삼키거든요. 방심하는 자만 삼킬 수 있는 거예요, 마귀가.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굳건하게, 이 굳건하게 한다는 것은 헬라어로 베바이오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거는 무슨 뜻이냐? 굳건, 견고하다, 든든하다. 우리의 마음이 견고해야 돼요. 어떻게 견고하느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견고하게 붙잡고 있으면 마귀가 한 길로 왔다가도 천길로 쫓겨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경우에도 방심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마음을 지키시기를 축원합니다. 지킬 것보다 가장 중요하게 지켜야 할 것은 여러분의 마음이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한순간에 놓아버리는 가운데 아무리 큰 은혜와 복을 받아도 그는 마음을 놓는 순간에 미래를 마귀에게 다 빼앗기는 그런 참 불행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기에 오늘 우리는 내 마음 잘 지키자. 내 마음을 지키는 것이 나를 지키는 것이고, 내 마음을 지키는 것이 교회를 지키는 것이고, 내 마음을 지키는 것이 내 가정을 지키는 것이고, 내 마음을 잘 지키자. 방심하지 말자. 이 나라 민족을 기도로 깨어 내가 나라를 지키자.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어느 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야, 너는 일어나서 히스기야 왕에게 가서 내 뜻을 전달해라. 앞으로 히스기야 왕에게 일어날 미래를 알려줘라. 그리고 이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하신 내용을 가지고 히스기야 왕에게 찾아왔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병들어 지금 침대에 누운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났습니다. 처음에는 뭐 별것 아닌 것 같이 여기고 몸에서 뭐 좀 땀이 나고 열이 나고 이래가지고 하루 이틀 누워 있다가 일어나면 될 거라 생각했건만 아닌 것입니다. 예? 이 몸은 더 이상 움직일 수도 없고 히스기야 왕은 이런 불길한 가운데 세상에 좋은 것이라고는 약은 다 사용해봤지만 차도가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가지고 찾아왔습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살아난다 아니면 죽는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 왕에게 전달한 메시지는 왕이여,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제 당신은 이 누워있는 침대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그대로 죽을 거니까 죽음을 준비하세요. 왕권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고 나라를 굳건하게 하세요. 야, 평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슬픈 그런 충격적인 선지자로부터 자기의 죽음을 예고받을 때 이 히스기야의 마음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돌아갔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신하들을 다 물러내고 그 아픈 몸으로 성경에 보니 그가 얼굴을 벽을 향하여 앉아서 이제 더 이상 누구에게도 쳐다보지 않습니다. 벽이라고 하는 거는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를 말하잖아요. 얼굴을 벽을 향하여 앉아서 간절히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기도합니다. 야, 우리 하나님이 너 이제 죽었다고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살려달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수르 군대가 호시탐탐 우리 유다를 공격해 오고 있고 이런 어렵고 힘든 상황인데 하나님, 내가 죽으면 어떡합니까? 히스기야는요 아주 독실한 믿음을 가진 인물입니다. 그 유다에 있는 우상들을 다 제거하고 오직 하나님만 믿으라고 하는 종교적 개혁을 일으킨 사람입니다. 얼마나 귀한 인물인지 몰라요. 그런데 그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냥 죽음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생명의 주인이시고 죽은 자도 살려주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고 미래를 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다. 나의 미래가 어둡지만 죽음으로 이제 끝났지만 그러나 하나님만이 나의 미래를 열 수 있다. 이 히스기야의 믿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작정하며 죽으면 죽으리라,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기도하자, 최대의 투자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보다 더 귀한 투자는 없고 기도는 그 어떤 모든 절망과 끝난 순간에도 기도의 시작은 새로운 시작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엄청난 영적인 자산인 기도를 할 수 있으니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마음을 놓아버리고 방심하지 말고 노을방 마음심, 여러분의 마음을 믿음에서 떠나보내지 말고 더 힘들고 어려울수록 마음을 부여잡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능력의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나의 하나님, 죽은 자도 살리시는 나의 하나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마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입니까? 그러나 여러분이 찾아야 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의 하나님을 찾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살려주시고 길이 없는 나에게 길을 열어주시는 이가 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히스기야 왕이 히스기야의 하나님을 찾았는 겁니다. 여러분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걸 다 못 살핍니다만은 왜 히스기야의 하나님을 찾았느냐 하면 그가 이렇게 기도를 해요. 하나님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는지를 하나님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라고. 왜? 그 믿음이라는, 히스기야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겼던 너무너무 귀한 사건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겼으니 히스기야에게 딱 믿음을 내어놓는 겁니다. 바로 히스기야의 하나님, 여러분 여러분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찾으려면 여러분의 믿음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이 없이는 누구 하나님을 찾느냐 하면 아브라함의 믿음을 갖고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또 이삭의 믿음을 갖고 이삭의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사도 바울의 믿음을 가지고 그 사도 바울의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스데반은 순교까지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스데반이 순교도 합니다. 스데반의 하나님, 이것보다는 여러분이 히스기야와 같이 자기 자신이 주를 위하여 믿음을 갖고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히스기야는 히스기야의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바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는지 하나님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를 살려주십시오, 생명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데 얼마나 그 아픈 왕이요 열심히 기도를 했는지. 그 이사야 선지자가 이제 죽음을 통보하고 집으로 쭉 가네. 성이 크니까 이리저리 가서 몇 시간 지났겠지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말씀합니다. 이사야야, 예 하나님, 너는 다시 히스기야 왕에게로 돌아가라. 네, 히스기야 왕에 가서 전해라. 15년의 생명을 연장해 준다고 전해주라. 예 하나님, 히스기야가 15년을 더 산다고요? 조금 전에 죽는다고 했. 그가 기도했느니라. 할렐루야.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돌이켜 주시고, 끝난 인생도 새롭게 시작하는 겁니다. 기도했을 때 기도의 맛을 보고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그래서 히스기야의 발걸음이 처음에 이 이사야의 발걸음이 처음에 히스기야에게 죽음을 통보하러 갈 때는 무거웠던 발걸음이에요. 얼마나 무거웠는지 모르고 참 힘들었잖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종이었던 이사야가 좋은 기도했다, 살려준다, 이 계시를 받고 그 미래의 히스기야가 살아날 걸 미래를 전해주러 갈 때에는 막 힘이 나는 거예요. 어떤 의미 속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이런 좋은 기쁜 소식이 전해지기를 축원하고 그 소식을 전할 수 있는 목회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가서 전달한 겁니다. 왕이요, 왕이 이제 15년을 더 산다고 합니다 라고 하니까 이 히스기야 왕이요, 막 온 침대가 막 땀으로 눈물로 기도로 막 축축하게 젖어 있는데 너무너무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히스기야가 이사야 선지자에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그러면 죽을 나를 살려주신다는 증거를 얘기해달라는 거예요. 증명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저 하늘에 있는 해를 뒤쪽으로 10도를 옮겨놓겠다. 뒤로 10도를 해를 옮겨놓겠다. 여러분, 하늘의 전체를 뒤쪽으로 물린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
어떤 일로도 있을 수 없는 건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의 기도가 얼마나 정확한가를 우리에게 길이길이 깨닫게 하기 위하여 전체를 뒤로 움직여가면서 해를 뒤쪽으로 10도를 물리시면서 앞으로는 갈 수 있지만 뒤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뒤로 물리시면서 이사야가 앞으로 15년을 더 살 것을 약속해 주신 하나님,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오늘 우리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기에 나의 하나님을 오늘 섬기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 믿음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여,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지 알지 않습니까? 지금이라도 우리는 그 믿음을 갖고 사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당시에 그때가 히스기야가 통치할 그때예요. 아수르가 확 나라가 제국으로 일어났어요. 그러고는 주위의 나라들을 다 삼켜먹는 겁니다. 막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힘이 없는 나라들은 다 아수르에 의해가 망해버리는 거죠. 근데 이 유다가 어떻게 하느냐 하면 바벨론이라는 나라와 이제 군사 동맹을 맺게 됩니다. 아수르를 막아내기 위해서 서로가 이제 협정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크라이나에 전쟁이 왜 일어난지 아세요? 이 우크라이나 나라는 과거에 러시아의 이 같은 공화국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공산주의를 포기하면서 무너지면서 이 우크라이나가 이 중립국이 된 거죠. 그런데 이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하겠다. 이 군사적 동맹이거든요. 그 서방에 프랑스, 독일 이런 나라들과 같이 묶여 있는 나토가 있어요. 유럽 연합 군사 공동체. 거기에 가입하겠다고 하니 러시아에서는 펄쩍 뛰는 거예요. 왜? 자기네 국경을 접하고 있는 그 우크라이나에 이 나토의 핵무기를 딱 갖다 놓으면 또 러시아 입장에서는 그걸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토에 가입하지 마라 그런 거예요. 그런데도 이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이 자유민주 국가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리고 군사력이 힘이 없는 국가는 결국은 무너진다. 그래서 나토에 가입하는 것만이 우크라이나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이다. 얼마 전에도 몇 년 전에도 이 러시아 군대가 쳐들어와 가지고 크림 반도라고 그 지중해 흑해 아래쪽에 있는 이 우크라이나 땅을 강제로 점령해 먹어버리거든요. 러시아가 힘이 없으니 빼앗기고. 그러니 나토에만 가입하면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그렇게 가입을 하려고 할 때 가입하지 말라고 러시아가 막 협박을 했는데 계속 가입하겠다고 대통령이 하니까 이 베이징 올림픽이 열릴 때 군대를요 완전히 우크라이나 그 국경 지역에다가 수십만 군대를 배치시킨 겁니다. 그리고 벨라루스라고 우크라이나 위쪽에 거의 국경을 다 접하고 있는데 벨라루스도 독재 국가이거든요. 러시아, 친러시아 그 나라에까지 이 러시아 군대가 들어가서 군사 훈련을 하네. 그러니 막 서방 국가들하고 이 미국이 이제 우크라이나에 전쟁이 일어난다, 러시아를 제재한다 막 이렇게 하니까 푸틴이 텔레비전에 나와서 성명을 발표합니다. 우리는 절대로 우크라이나를 침략할 생각이 없습니다. 단지 우리는 군사훈련을 할 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군사훈련을 끝냈고 돌아갑니다. 그러면서 동영상으로 막 열차에다가 이 탱크를 싣고 내륙으로 들어가는 동영상을 막 이렇게 내보내 군인들이 막 이제 훈련 끝나고 그 내륙 러시아로 돌아가는 벨라루스에서 돌아가고 그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몰려있던 20만 명 군대가 돌아가는 장면의 동영상을 찍어가지고 이렇게 내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의 나라들이 그걸 보면서 전쟁이 생각이 없나 보다 이렇게 했는데 2월 24일 그러고 4일이 또 안 지나서 바로 러시아 군대가 새벽에 베이징 올림픽이 끝나자마자 새벽에 이 미사일을 우크라이나에 쏟아부으면서 벨라루스 쪽에서 또 이 서쪽 러시아 국경에서 아래쪽 크림 반도 쪽에서 밀고 올라와서 지금은 수천 명의 민간인들과 헤아릴 수 없는 많은 군인들이 죽어가고
오늘도 전쟁 속에 고통을 받고 있는 거는 푸틴 대통령이 뭐라고 말을 했느냐 하면 우리는 공격 안 한다. 공격 안 하고 군사 훈련할 뿐이다. 이렇게 말할 때 사람들은 믿었던 거예요. 여러분, 방심하고 있었는 거예요. 방심하는 순간에 확 밀고 들어가 버렸잖아요. 정신을 차리고 막 방어하니까 또 러시아 군대가 쉽게 그 수도를 못 들어가는 겁니다. 방심하면 안 돼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 이 히스기야라고 하는 왕이 이 엄청난 기도의 응답과 축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는 기도로 축복을 받았지만 이후에 축복의 때에 그 축복의 삶을, 미래를 지키지를 못한 아주 불행한 왕이 되고 말았거든요. 무슨 일이 있었느냐 하면 히스기야 왕이 병들었다는 소리, 죽게 됐다는 얘기가 사방의 나라들에게 퍼져나갔습니다. 그때 특별히 아수르 군대를 효과적으로 방어하기 위해서 바벨론과 유다가 군사 동맹을 맺었잖아요. 그런 같이 동맹을 맺었던 바벨론의 이 임금이 유다의 왕이 병들어 죽게 됐다는 것이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바벨론 왕이 편지를 써서 그리고 금은보와 좋은 선물을 가지고 이 유다 왕에게 사자를 보냅니다. 사신들을 보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읽었던 말씀 12절에 보면 나와 있는데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의 왕 브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함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그에게 보낸지라. 이렇게 그 브로닥 발라단이라고 하는 바벨론 왕이 사자를 보내고 편지, 직접 손으로 쓴 편지, 왕이여, 히스기야 왕이여, 쾌유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힘을 얻으십시오라고 하며 많은 예물요, 그런 선물들을 보내가지고 좋은 거 다 이렇게 꾸려가지고 유다의 왕 히스기야에게 보낸 겁니다. 왜 그걸 보냈을까요? 다른 생각이 아니라 정말 같이 동맹을 맺고 있는 왕이 튼튼해야 또 아수르도 같이 이겨낼 수 있으니까 이걸 잘해보자고, 우리가 함께 이렇게 견뎌내자고, 그렇게 위로하고 좋은 입장에서 그렇게 보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히스기야 왕은 어땠습니까? 이 사자들이 저 멀리 바벨론에서 유다까지 와서 예루살렘의 임금의 궁전에 들어와 보니까 지금 침대에 누워 죽어가야 하될 히스기야 왕이 아주 건강하게 전혀 아프지 않는 상태에서 얼굴이 환하게 피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신들이 깜짝 놀라서 임금에게 아련을 하고 물었던 겁니다. 왕이요, 우리가 듣기로는 왕께서 심히 중한 병에 고통받는다고 듣고 이렇게 우리 임금님과 저희들이 마음이 안타까워 위로하려고 왔습니다. 우리나라 임금이 당신에게 선물을 보냈고 힘을 얻으라고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이 막 끌끌 웃으면서 맞아요, 제가 병에 걸려 죽을 뻔했지요. 그런데 내가 눈물의 기도, 내가 믿는 하나님, 나의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우리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이 나를 살려줬습니다. 그 사신들이 왕의 히스기야 왕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이 사신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야. 네? 여러분,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고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끝났으면 좋았어요. 거기서 끝내야 됐다고요. 내가 은혜 받았으면 그 받은 은혜에 대한 하나님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간증입니다. 그렇게 간증을 하고 끝내야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간증만 한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이어지는 내용이 문제가 되어버린 겁니다. 이 히스기야 왕은 막 마음이 업돼 가지고요, 자기를 좀 자랑하고 싶었나 봐요. 그래서 이 궁궐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자, 13절 볼까요? 어떤 일을 했나? 자, 읽도록 합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고의 금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금기구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들에게 보였는데 왕궁과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 자, 히스기야 왕이요, 그 바벨론 왕이 보낸 사절단들에게 자기를 위문하고 위로하고 힘어더라고 그렇게 축복하며 온 사람들에게 무장을 해제해버린, 자기 마음의 무장을 방심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살려주니까 그 기분에 취해가지고 간증이 끝난 다음에 그럼 여기까지 오셨는데 우리 궁궐 구경합시다 하고 보여주지 말아야 될 보물 창고의 문을 열고 그 선조들 다윗과 솔로몬, 특별히 솔로몬이 모은 금은요, 지금으로 따지자면 이거는 미국이 갖고 있는 금보다 더 많은 금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 이 엄청난 거를 무기고를 딱 열고 보여줘 버린 것입니다. 다 무기고를 열고 무기를 보여주고 보물 창고의 문을 열고 보물을 보여주고 안 보여준 것이 없는 거예요. 그것이 왜 문제냐면 이 히스기야의 마음에 방심했다. 마음을 영적으로 긴장하지 않고 자기가 살아있는 것은 지금 이 금은보화가 많아서 산 거라 무기가 좋아서 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잖아요. 끝까지 자기 인생에는 하나님을 드러내야 되는데 히스기야는 자기가 가진 보물을 자랑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또 이사야 선지자로 히스기야에게 말씀하십니다. 열왕기하 20장 17절과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하나도 남김없이 다 이 모든 것이 바벨론 사신들이 받고 그것이 바벨론으로 옮겨진대. 그뿐이 아니에요. 18절에 보니, 그 다음 절에 보니 뭐라고 말씀하느냐 하면, 자, 읽습니다.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자식까지도 사로잡혀가 바벨론으로, 여기에 금은보화 무기들이 다 빼앗길 뿐만 아니라 당신의 몸에, 히스기야 몸에서 난 자식도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환관, 바벨론의 뇌시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났냐? 두 가지를 말할 수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금은보화를 자랑하는 마음, 세상 권력을 의지하는 순간에 이미 미래는 잃어버린 것입니다. 지금은 나라가 안 망했지만 나중에 이 나라가 바벨론에게 망할 것을 얘기한 겁니다. 교만하면요,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미래를 다 빼앗깁니다. 네? 너무 어리석은 짓. 아니, 나라를 빼앗기고 그게 쌓아둔 금은보화를 빼앗기고 자식까지도 환관으로 빼앗기는 비참한 미래가 히스기야 왕 뒤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성경은 뭐라고 정리하고 남기느냐? 역대하 32장 24절과 25절에 이 히스기야의 사건을 해석을 해서 남겨둔 말씀이거든요. 역대하 32장 24절 25절 읽도록 합니다. 시작.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네, 두 번째로 히스기야가 그렇게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망한 이유는 마음이 교만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교만하여 망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만이 뭡니까? 히스기야는 교만을 떨지 않았잖아요. 그냥 무기고 보여준 거고 금은보와 창고를 보여줄 뿐입니다. 그런데 그 자체는 바로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그런 것을 자랑한다는 것은 교만. 말씀드립니다. 교만은 하나님을 보여주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은 교만으로 채워지게 됩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구보다 많이 받았습니다. 질병 가운데 나음을 받았고요. 그러면 히스기야는 무기고와 보물창고가 아니라 히스기야는 하나님만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리고요,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그 본 모든 금은 보화는 전부 다 하나도 남김없이 그걸 본 바벨론 사람들이 가지고 갑니다. 병문안을 왔던 사신들이 돌아가서 자기 임금에게 보고를 합니다. 왕이요, 히스기야 왕이 멀쩡하게 치료받았습니다. 하나님이 고쳐줬다고 합니다. 여기까지는 맞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그 뒤에, 그런데요, 예루살렘 궁 안에 있는 보물 창고를 보여줬는데, 와, 우리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엄청난 금이 있습니다. 얼마나 되든가 그 양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입맛을 다시게 되는 겁니다. 그때부터 바벨론은 예루살렘 공격을 준비합니다. 오늘의 동지였던 바벨론이 결국은 아수르를 무너뜨리고 예루살렘을 무너뜨리고 결국 유다는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왕과 모든 백성들을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고 가버리잖아요. 자,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히스기야는 병들어 망하지 않았습니다. 외부의 군대로 망하지 않았습니다. 히스기야가 망한 것은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망했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마음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하나님만을 내 삶을 통하여 드러내는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히스기야는 보석을 자랑했습니다. 그리고 무기고를 열어 무기들을 자랑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드러낸다는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자랑하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자랑하지 않는다면 지금 교만한 겁니다. 세상 것을 자랑하면 교만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생명을 주신 자가 하나님이십니다. 15년이 아니라 영생을 주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마음을 방심하지 말고, 마음을 놓지 말고 언제나 하나님만을 내 삶을 통하여 자랑하는 인생을 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